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내밀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정표를 본 적 있으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 늘 보게 되는 건데요. 이정표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길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정표만 보고 달리다가 손상된 아스팔트에 난 구멍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들이 세워지는 거겠죠. 급커브 주의 같은 것들이나 공사 중 같은 경고문을 본 적 있으시죠? 이러한 경고판은 우리가 눈앞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길을 가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든 길을 걷든 이러한 알림에 주의하면 우리는 다칠 일이 없습니다. 이미 가본 사람들이 그 길의 위험 요소를 알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걸어보았고 그때 겪었던 어려움과 위험들을 표지로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위험을 몸소 경험해야 할 겁니다. 급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가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공사 중이라 써 있는 곳을 가로질러 가면 분명히 어디 한 군데 다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우리 삶은 인도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보호받아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혼자가 아닌 더불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돕고 보호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23절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 법, 훈계의 책망, 이건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도로에 있는 이정표와 경고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그 길에서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헛된 고통과 낭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이정표도 경고판도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제멋대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원하지 않았어도 큰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이 위험에 대해 상세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호리는 말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이정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이 유혹의 말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혹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내 삶 어디에 이 유혹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할까요? 사람을 만나도, 혼자 있는 곳에도, 일을 할 때도, 여가를 즐길 때도, 돈 앞에서, 관심 앞에서, 높은 자리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혹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유혹이란 뜻 자체가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공략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솔직히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된 그대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본문 25절입니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탐하는 마음은 욕심을 의미합니다. 쉽게 유혹의 강화된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아요. 돈의 유혹 앞에서 욕심이 잉태되면 더 많은 돈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관심이라는 유혹에서 욕심이 잉태되면 질투와 투기라는 잔인함으로 변하게 되죠. 더욱이 높은 자리의 유혹이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교만과 외식이라는 무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본문 23절에 기록된 생명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임이 분명한 것이죠. 결국 유혹과 욕심의 길을 걷는 사람은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인생, 생명을 사냥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냥당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계, 우리의 평안과 기쁨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걷는 길은 결국 생명을 잃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와도 같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유혹과 욕심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이자 전진의 힘이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의 방패이자 힘이요 승리의 능력인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빕니다. 그리하여 굳건히 생명의 길로 내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게 하시고 겸손히 신뢰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유혹과 욕심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순간의 만족과 영원한 것을 얼마든지 맞바꿀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게 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길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는 길이오니 이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